오늘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놀라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실감나게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이 보배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중품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또 시원찮은 것으로 이렇게 담아두질 않습니다.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보배함에다가 잘 담아서 또 깊숙이 잘 보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와 같이 위대하고 귀중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배를 어디에다가 넣어줬는가 하면 질그릇 같은 우리들의 마음에 그 보배를 넣어줬다는 거예요. 보배함에다 넣어도 부족하고 깊은 곳에 숨겨놔도 부족한데 우리 같은 죄인들, 저주받아서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로 들어가야 될 질그릇보다도 못한 우리들에게 어찌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넣어주셨단 말이냐. 그걸 지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놀라운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보배가 질그릇 안에 들어왔는데 이 질그릇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놀라운 변화를 입고 놀라운 생명을 받고 놀라운 영광을 누리게 되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이렇게 천하고 또 죄로 인해 비참한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보배로운 복음만 제대로 깨닫고 복음과 함께 살면 우리 안에는 놀라운 영적 혁명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인생을 살고 상상도 못한 영원한 나라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 오늘 본문을 통해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가지의 놀라운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 7절부터 9절에 보면 겉은 약하나 속은 강하다.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약한 인생인데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너무너무 강하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근데 또 많은 인생들이 보면 너무 교만해가지고 질그릇만도 못한 우리인데 우리를 또 위대한 자로 생각하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역시 우리는 죄인이고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고 미래가 영원한 형벌과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천한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더니 엄청난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건 우리 능력이 아니다. 우리 속에 계신 복음의 능력이다.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켜서 새롭게 만들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믿고 이 땅에 죄와 사망을 주는 악한 사탄을 물리치고 살아야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 나라까지 갈 수 있는데 바로 그런 능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간증을 하는 겁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았다. 이런 말을 해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냥 적이 계속 그냥 겹겹이 둘러싸서 우리를 완전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뚫고 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우겨쌈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이제 환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또 바르게 살아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는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 고난도 있는 데다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는 의의 고난이 겹쳐지니까 이거는 환난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환난에 쌓이지 않는다, 이 말은 곤경에서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이겨낸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선교 사역을 1차, 2차, 3차를 본격적으로 하는 가운데 그가 30여 년 정도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는데 그 생애가 전부 환난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목숨의 위협을 받고 또 많은 위험한 이런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고, 또한 방해자들이 많이 나타났고 때로는 많이 매도 맞았고, 이렇게 어려운 환난 속에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는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의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긍지로 그걸 이겨내고, 그리고 끝내 순교를 당하기까지 그는 절대로 굽힌 적이 없어요. 이것이 쌓이지 않는, 능히 그걸 돌파해내는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답답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힘으로는 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난처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절망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절망 뒤에 새로운 하나님의 섭리와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 박해를 당하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우리는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박해가 아무리 무서워도 그것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 이 거꾸로 뜨림이라는 것은 완전히 내팽개쳐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또 오시는 주님을 맞이한다면 영원히 죽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복음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주신 이 너무나 연약한 질그릇 속에 그 놀라운 복음의 위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다는 것.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능히 다 뚫고 끝내 주님이 언약하신 그 세계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시대부터 이 복음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우리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내가 지켜야 의로운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힘들으니까 자꾸 우상 섬기고 그리고 이중적인 삶으로 결국 하나님을 다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는 새 복음을 주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면 4장 6절에 이런 예언을 주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복음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신령한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영적 능력을 힘입으면 얼마든지 우리는 구원도 받고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응답하시듯이 또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사람으로서는 대신 죽는 것이 다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또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대반전을 바로 일으켜 주셨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 주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주셨어요. 이 비결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반전은 10절부터 15절에 보면 겉은 죽음을 경험하나 속은 생명을 체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 10절부터 15절에 보면요, 세 가지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읽은 이 10절은 예수님의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그것이 생명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의 저주가 해결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되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힘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죽음이 여기 있어요. 그것은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죽음이에요. 그들이 자신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생명을 얻었거니와 또 다른 영혼들을 향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받았는데 그들도 또한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은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다면 계속 살아날 길을 찾아갔겠죠. 그러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으니까 자기 자신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박해도 받아야 됐고 때로는 정말 생명의 위협을 당하게 됐고 끝내는 그렇게 순교까지 당했잖아요. 그가 죽음으로써 그가 전한 이 복음은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제 사역자들의 십자가로 옮겨지니까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서 온 인류에게 이 생명을 나눠주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그 누군가의 그 희생을 통해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 복음이 또 옮겨지려면 우리의 수고, 우리의 희생, 때로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까지도 감수할 때 그 복음은 생명력이 있어서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해 내놓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명 바로 우리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것, 우리가 희생을 각오하고 전파하는 만큼 그만큼 더 많은 영혼들이 살 기회를 얻는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내가 말하였다라고 구약의 시편 116편의 10절에 그 시편 기자가 체험한 대로 자신은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그 십자가를 짐으로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원리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바로 십자가의 믿음은 나를 살리고 십자가의 그 믿음의 수고는 다른 영혼을 살린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모든 육체를 가진 자들은 그 육체가 죽을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도 장례식을 우리가 갑니다마는 누구도 죽음을 원하지 않지만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반드시 죽는 겁니다. 왜? 이것이 우리의 죗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을 해결받는 생명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죽음을 당하지만 우리의 육체가 바로 공중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체험하는 날까지 주님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주어진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는 그 디데이가 우리들에게는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기다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바로 이 죽음에서 생명의 원리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리고 27절로 넘어가 보니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세 가지 죽음이 다 나오잖아요. 인자가 십자가를 지신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리고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생명을 내놓고 주를 따를 때 진정한 생명, 목숨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생명을 얻는 이런 사명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자가 영광으로 올 때 그 재림 때에 예수를 만나는 자들은 영원한 그 육체의 죽음이 끝나고 영원한 생명을 주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겉은 낡아지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과연 이게 뭐겠습니까?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네. 자,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낡아지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몸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좀 성장할 때까지는 새로워지는 것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이 성장이 딱 멈추는 순간부터 늙기 시작하고 병들기 시작하고 형편없이 그렇게 아파서 결국은 죽음에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의 특별하게 우리 몸은 이처럼 갈수록 낡아져요.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르러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낡아지지 아니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우리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은 낡아지질 않고 죽지를 않는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비결을 터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육체는 낡아지고 있어요. 한 번은 꼭 죽어야 된다니까요. 이게 저주예요. 그러나 영혼은 이 땅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그때부터 영적인 사람으로 새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나중에는 신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에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합하여져서 완전한 사람으로 천국까지 들어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새로움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 영적 변화를 계속 일으켜 나가는 생활이에요.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 겉으로 보면 다 편하죠. 머리가 휘어지고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하고 점점 꼬부라지고
점점 왜소해져서 그냥 어느 날은 병에 걸려서 나오지 않으시더니 어느 날 돌아가셨대요. 여기에 열애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연세가 많고 비록 질병이 생겨서 몸은 꼼짝 못해도 영혼은 얼마나 성숙하고 맑아지고 영력 있고 훌륭해질 수 있는지 몰라요. 바로 그것이 신앙의 힘인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세 구절만 제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혼이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어요. 먼저 고린도 후서 우리가 지금 4장 상고하는데 5장으로 넘어가 보면 17절에 그랬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영혼이 예수를 믿는 순간 새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거듭난 사람은 영적 성장의 단계가 오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까지는 이 세대에서 살아가는 방향대로 갔어요. 그러나 이제 거듭난 신자는 새로 영적인 새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세대는 본받지 않고 우리 마음이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다. 마음은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사람의 마음은 얼마든지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이전에는 악한 짓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그걸 끊어버리고 선한 길로, 이전에는 하나님을 노하게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전에는 아주 엉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분별력 있게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성숙함의 열매가 맺혀지느냐?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나님 성품을 닮은 열매가 우리 영혼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믿음,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절제, 그 다음에 인내, 그 다음에 경건, 그 다음에 형제우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 8가지 단계가 하나님의 성품의 성숙 단계예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의 영혼은 점점 성장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이 땅에서부터 새로 태어난 거듭난 영혼이 이렇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와 같이 낡아짐에서 점점 새로워짐의 원리를 터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할렐루야.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17절에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우리에게 소망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에 낡아지는 거 쳐다보고 절망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을 계속 소망하고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거 다 낡아지는 거예요. 물질도 다 낡아지고. 그러나 지극히 크신 그 영원한 영광은 점점 소망할수록 우리 앞에 펼쳐지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